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모아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변화되어야 할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변화받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 가정이 좀 더 건강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성경적 자녀교육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 미래 부모님들, 또 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성경적 원리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이 원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매우 빨리 성장한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금방 대학에 가고 부모님들을 떠나갑니다. 저는 제 딸이 태어나서 병원에서 집으로 데리고 온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특별히 화목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더욱더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다른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을 잘하는 부모님들은 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특징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많은 규칙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을 잘 못하는 부모님들은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 그 규칙들을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규칙을 어기면 벌을 줍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을 잘하는 부모님들은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또 자녀 양육을 잘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지 않고 자녀들이 바른 것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을 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녀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울고 투정을 부리면 자녀들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울면은 태블릿을 보게 합니다. 또 투정을 부리면 셀폰을 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부모가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녀 양육을 잘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장점과 재능과 은사를 찾아서 개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을 잘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아버지가 운동을 좋아하면 아들에게 운동을 시킵니다.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또 넷째로, 자녀 양육을 잘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모님들과 경쟁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경험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을 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다른 아이들이 받는 레슨을 다 받게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아이의 재능과 은사와 관계없이 남이 하는 것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부부관계입니다. 자녀 양육을 잘하는 부모님들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부부관계는 완전한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부부관계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부부관계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이미 포기해버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이혼을 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지금보다는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성경적 자녀 교육관에 대해서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부부관계를 말하지 않고 자녀 교육에 대해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자녀 교육에 대해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부관계가 없이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좋은 부부관계를 갖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17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법과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기준들을 무효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을 더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의 제자들은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간음한 것에 대해 구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간음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간음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은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더 높이 올리셨습니다. 음행의 이유가 아니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우리가 지행해야 하는,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목표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또 그 목표에 가까이 갈 수도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은 어떤 영역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관계의 기준을 주신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뜻, 즉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현실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가정들을 보면 거의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예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정, 즉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만드셨을 때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에게 자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후 아담과 하와는 바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형제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많은 가정들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해서 징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대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의 은혜를 더 높이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기준을 더 높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간음을 범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기준을 더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푸셨습니다. 16절과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구약의 율법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보다 더 뛰어난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를 대조한 것입니다.
구약의 은혜는 율법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현실도 무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들의 현실을 가운데 이 두 것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도 또 그의 은혜도 무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가운데 사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현실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의 은혜를 높이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이 진리만 강조하면 아이들을 위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진리가 없이 은혜만 강조하면 버릇없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사는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은혜를 따라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균형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용해야 합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부모님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돕는 것이지 부모 대신 자녀들을 양육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모들을 도와야지 대신 자녀 양육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영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역할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빼놓고 자녀 양육에 대해 논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빼놓고 그 주제에 대해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예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진리와 은혜의 예를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가장 이상적인 진리를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 사역할 때 학생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전부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가정에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이 많고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면 완전히 바뀝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돌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이런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예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며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우리 자녀들의 머리와 가슴에 실어주어야 합니다. 심어줘서 그것을 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우리들의 부부 생활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기준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기준을 말로만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내 행동은 따르지 말고 말로 하는 것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부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충만한 진리와 은혜를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를 가정에서부터 보여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예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또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디에서보다도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저희 힘으로는,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양육할 수 있는지 저희가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시리즈를 축복해 주시사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조금씩 변화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